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가슴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해 12월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 대표팀이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취재진까지 선수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오히려 선수들이 환영객들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싸웠으니까 또 아주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얼마나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합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받아야 할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박수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아주 초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나타나셨을까요?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훨씬 좋죠. 제 생각에는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집무하는 그 집무실 앞이라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앞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도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도 모이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나시는 겁니다. 손을 탁 펼쳐 보이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베세다 들녘에 대규모 집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남자만 5천 명 모였는데 남자 한 2만 명 정도 모으는 거죠. 뭐 여자, 아이들, 그냥 노인들까지 잔뜩 모여서 거기서 한 번 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그때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11명 제자 다 나오라고 쫙 세워놓고 얘네들이 내 제자라고 앞으로 내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다 같이 박수치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초라합니다. 혼자서, 그것도 저 예루살렘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변방 갈릴리,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나 여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전가를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다 내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7명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4명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났는데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게 다 좋다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속에는 어부의 피가 끓고 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 와 있는데 뭐 생각나는 게 물고기 잡는 거밖에는 없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격정의 드라마처럼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이 어떤 이 화제의 거리들은 다 이제 잠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면 아마 제자들은 다시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은 배와 그물을 주워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 만남은 3번째다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 것 같아요.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부활과 상관없는 그저 그런 옛날 과거에 물고기 잡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다른 데 많이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콜링하신, 그들을 사랑하신 그 첫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빈 그물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육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밑에서 그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었죠. 배가 흔들릴까 봐 아마 노로 배를 고정시키면서 예수님의 말씀 잘 전하시도록 서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대상은 군중들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거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인생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그날 그 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오늘 갈릴리는 바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3년 전에 주님의 나를 찾아오셨었지.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그분의 제자 삼아 주셨지.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뿐만 아니라 여러 어부들을 주님은 콜링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세관에 있었던 마태를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뜨거운 감격이 있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상시켜 주려는 목적인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동트는 새벽입니다. 어슴푸레하겠죠. 서로 잘 확인도 안 됩니다.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왠지 3년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보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동이 터옵니다. 지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에서 아니요,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다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끌어당기는데 뭐 가득 잡힌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근데 요 순간에요, 아주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순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금방 알아챘어요. 그 신적인 능력. 물고기가 오른편에 있는 걸 누가 알아요? 어군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성질 급한지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막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배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물고기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반가운 마음에 우선 막 육지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한쪽에 숯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물고기랑 떡을 구워서 지금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또 하필이면 모닥불이야? 얼마 전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또 하필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앞에 갔는데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죄송하거든요. 모른다고 3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덜 미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차라리 야 베드로 너 일어나봐. 너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난 너한테 크게 실망했다. 이렇게 좀 꾸지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떡을 잘라주시고 구운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먹어라. 식사를 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하나 물어보자.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모른다고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말했을 겁니다. 아이, 그럼요, 주님. 제가 사랑하죠.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또 이따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진짜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3번이나 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거 뭐지? 2번이나 대답했는데 또 물어? 그러면 생각해 보겠죠. 나 진짜 주님 사랑하나?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제자이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네가 감당할 텐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섰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은 우리가 오른쪽, 내가 오른쪽, 아니야 내가 오른쪽 하며 서로 싸웠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기였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있었어요.
뭔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나도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축복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아이, 목사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됩니다. 남들이 이목 때문에 봉사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혹시 장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권사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뭡니까 동기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왜 믿니?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 너는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는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뭔가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일이 우선인데 예수님은 일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쁩니다.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교회 와서도 바쁩니다. 식당 봉사해야죠. 주차 봉사해야지. 찬양대 해야지. 방송실 해야지. 교사해야지. 바쁩니다. 교회 와서. 단 1시간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일하느라고. 사랑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런 일 할 수 있겠니? 베드로야, 너 이런 일 내가 맡기면 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저한테 물으셨어요. 김 목사,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또 하고 있는데 그 일보다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묻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심히 고민하다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이죠? 목동이 되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인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을 자기 양떼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주님의 양떼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저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죠.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목양의 권한을,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승천하실 겁니다. 남은 사역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양떼들을 목양해라. 먹이고 치고 그렇게 하라. 베드로는 아멘 합니다. 나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는, 제자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위임받아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초대 교회 부흥하는 데 앞장서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도자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목양하는 이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러죠. 그리고 체포돼서 마지막에 순교할 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한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 목동 신세가 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충직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살해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은폐를 했던 다윗 버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습니다. 지쳐서 죽기만을 바랬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를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던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을 그냥 처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신한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나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보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또 실패할까 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배신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쓰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말도 얼마나 어눌했겠어요.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발견이 됐는데 체조였답니다. 그렇게 체조를 잘해가지고요, 이 미국 청소년 우수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88 올림픽에 이제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공중 돌기를 했는데 목이 먼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깨보니까는 사지 마비가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 꿈에 부풀었던 젊은이가 한순간에 사지 마비 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인생 저주하면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끝났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론 하반신은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를 탔습니다마는 재활도 성공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승복이에요. 이승복. 공산당이 싫어요. 그분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미국 사람은 승복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성복 그러죠. 성복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발음이 안 되니까
SB로 불렀대요. SB. 승, 복, SB. 근데 이분이 점점 뭐라고 불리냐면 슈퍼보이로 불렀다는 거예요. 슈퍼보이. 슈퍼맨 닥터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환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사지마비를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이 의사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의 책을 보니까 그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구름으로 알파벳 3글자 God, G-O-D 그 글자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 3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꿈을 갖게 되고 도전하게 되면서 그 어려운 의사 선생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enthusiasm.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2글자를 합친 거예요. a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 있는 이 단어와 theos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열정적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인생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한 분 있습니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의 가슴 속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었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로 낙심하든지 간에 어떤 일로 실패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뜨겁게 읽어봅시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치시지 아니하고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저희들 오늘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을 통하여 증명하여 보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여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